오늘 주일 앞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월 우리 첫째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4장 우리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는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당시 모압은 중동 근동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무엇보다도 땅이 비옥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꿈을 꾸게 하는 나라, 바로 그것이 모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처럼 모압 드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의 1장부터 보면 룻기에는 한 집안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과 나오미라는 아내와 말론과 기론 두 아들로 이렇게 구성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가장이었던 아비멜렉은 이 삶에 찾아왔던 이 흉년의 시간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던지 결국 식구들을 다 데리고 평상시에 동경하고 있던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모압에 가면 인생의 대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미련 없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고향 어디죠?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뜻은 떡집이라는 떡집. 그만큼 비옥한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엘리멜렉은 고난을 피해 바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아예 이방 땅에 모압에 거주했다, 이사했다, 장소를 옮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신앙을 포기하고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당장 살기 편한 곳으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모압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도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러니까 3명의 과부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이 룻기를 읽어보면 이들은 하나같이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꿈을 갖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정동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낯선 땅에서 이민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둥 같은 세 남자가 어느 날 줄줄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갈 때 품었던 신락 같은 그 희망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기할 수 있는 여건조차 불투명합니다. 이제는 어떤 희망도 찾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침울한 배경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떡집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말하자면 떡집에 떡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기는 이렇게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에서 우리 사장에 와보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게 뭘까요? 바로 신자에게도 어려움은 비켜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오늘 룻기의 초점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대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 시간이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완벽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어려움이 끝나길 기도하기 전에 2가지 기도를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살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멜렉은 바로 이 고난에 대해 잘못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현실을 도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의 흉년은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그 흉년에 온 그 원인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룻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흉년이 왔다. 자, 그러면 이 흉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좀 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신 이유는 결국 이거죠.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흉년이었어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이 고난을 만나자마자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갔습니다. 계속 룻기 1장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 번역을 보면 또 다르게 번역하고요. 새 번역 이렇게 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정식으로 이민을 준비해 간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 잠깐 모압이란 나라로 도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의 결정이 상당히 지혜롭다고 확신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엘리멜렉에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압의 이주는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을 때 아마 주변의 많은 사람들, 때로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의 수단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엘리멜렉, 무슨 뜻일까요? 엘리 플러스 멜렉. 엘리가 무슨 뜻일까요? 엘리나바 사박다니, 기억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엘리가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 뜻입니다. 멜렉은 뭘까요?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의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엘리멜렉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지어줬던 엘리멜렉의 부모는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 어쩌면 멜렉이 자신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수도 없이 그 이름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엘리멜렉의 그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값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앙이 몸으로 직접 체험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이 자기 삶 속에 체험되었더라면 그는 흉년의 때에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약속의 땅을 그는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머무는 그 땅 쉽게 등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의 그 이주는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짧았던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요? 모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그즈음 굶주림을 겪고 있을 때 모압은 그들을 냉대했습니다. 심지어 발람이라고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땅에 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모압은 강수량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곡식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모압 땅이 베들레헴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룻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동상같이 보였듯이 주저없이 그 땅을 선택했잖아요. 이처럼 엘리멜렉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그는 모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돌아보면 본능적으로 고통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쉽게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하지 말아야 될 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사울로부터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적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니 사울이 당연히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잠시 바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것은 다윗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에서 다윗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취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취하면 더 많은 유익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왜 흉년이 깃든 이런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며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나름대로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은 결정적인 패착이 된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몰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인 것입니다.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 자유가 아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열차는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종종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죠, 목사님? 만약에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요. 질문을 볼 때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선악과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어떠할 때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피조물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완전한 창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 바로 이 진실을 떠올리며 살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자꾸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아무리 우리 현실이 힘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머무는 것이 때로는 답답해도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꼭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재난이라고 합니다. 이 재난을 통해 우리가 겪는 새로운 삶의 패턴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을 우린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환경이 우리 신앙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린 딱 좋은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 이전 시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대면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생명 걸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져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비대면으로 대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 예배하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설교 쇼핑, 예배 쇼핑, 그리고 교회 쇼핑을 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이런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 홀로서기.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훈련과 기도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 큐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외롭고 영적으로 더욱 갈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소그룹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치유의 효과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소그룹 모임을 통한 개인 큐티의 그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것은 아무리 각자 도생이라도 신앙 홀로서기라도 개인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살아남습니다. 큐티의 열매는 나눔을 통해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차원의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개인적인 차원으로 묵상이 끝난다면 꽃이 피고 끝나는 결과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 재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시고 기도와 묵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 룻기의 이야기는 모압 땅에서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엘리멜렉의 집안은 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4장에 들어와 보시면 하나님의 대반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룻기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무엇 때문에? 두 가지죠. 흉년이 끝났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룻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에게 들리는 또 다른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야,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돌아오라. 네가 머무를 곳은 모압이 아니야. 바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야.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가요에 보면 들릴 듯 말 듯 바람 곁에 실려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이 나오미에게는 그 음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린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는 고향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게 있어요. 이유가 있다. 비록 약속의 땅을 벗어났지만 따라해 볼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음성은 더 분명해집니다. 만일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지 않고 두 아들이 살아 승승장구했다면 아마 이 그 음성을 영영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현실을 만난 덕분에 바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비록 믿음의 길을 잠시 벗어났더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룻기는 절망과 실패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4장에 들어와 보시면 오벳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고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서는 다윗을 낳고 룻기는 끝을 맺습니다. 단절되고 망한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장례식으로 시작했다가 혼인잔치와 출산의 잔치로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 여인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4장 14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5절을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복량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그 판단으로 궤도를 이탈하고 한 가정이 몰락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룻기의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따라볼까요? 헤세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의 뜻이 뭘까요? 좀 어렵지만 헤세드를 풀어보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헤세드라고 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이러한 헤세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유지되는 그 은혜, 한번 붙드시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은혜, 이게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벽 아래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던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룻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를 통해 탄생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옥중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마른 뼈다귀처럼 말라 비틀어진 에스겔 골짜기 그 해골을 큰 군대로 만드시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무덤 앞에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외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주는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 그게 뭘까요? 돌아와야,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문제를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역선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3월 한 달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를 통하여 반전의 은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흉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흉년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흉년의 때, 재난의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하고 지시가 없이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살려고 하지만 결국 그 길로 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흉년의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